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을 생각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야고보서 강해를 하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이 성경을 알아가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4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마귀가 주고 있는 것을 대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마귀가 무엇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데 오히려 마귀가 주고 있는 이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육의 것은 다 마귀가 준다고 보면 맞습니다. 물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분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분복에는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은사도 있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정욕적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분복을 보면서 자기가 그것을 갖고 싶어 하고 있고 교회는 그것을 구하면 준다고 미혹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마귀가 주는 것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지만 실제는 마귀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를 가까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들이 육체에 빠져 마귀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대적을 해서 마귀가 물러가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마귀가 주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정을 하고 있고 마귀는 그것을 적당하게 주면서 정욕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마귀가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모르면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교회에 나가서 자기 평생을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마귀를 가까이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가 너무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성화주의, 기복주의, 은사주의 등 많은 이론으로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행위를 마귀가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오해를 하다가는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대는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를 너무 좋아하고 있고 마귀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대적하는 것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오히려 이단이라고 공격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들이 구하고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같이 보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마귀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내 안에 믿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9쪽입니다. 신약성경 359쪽 히브리서 7장 18에서 19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꾸로 보고 있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돼서 교회가 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교회에 나온 것으로 마치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하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밀입니다. 그것이 풀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가까이 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저 그 문장만 보고 가까이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기초를 두고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저 사람의 이성으로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이성으로 가까이 하는 방법이 지금 종교화되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마귀에게 가까이 가서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피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전제 조건입니다. 전의 계명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에 불과합니다. 전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하는 그것을 피하는 성도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만 보고 사람의 이성으로 가까이 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도리어 사단을 가까이 하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랬고 초대교회도 벌써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지금 이 시대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가 지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몸으로 하는 거의 모든 행위가 다 율법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만 율법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법도 다 율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폐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서로 성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해야 그 다음에 내 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율법이 그냥 폐한다고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내 의를 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작부터 안 되고 있으니까 율법도 폐하지 못하고 내 의를 버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설령 율법을 폐했다고 말은 해도 실제적으로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것이 주전 약 1700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율법주의에 빠졌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한 율법주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의 교회는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313년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급속하게 종교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교회사는 계속해서 율법주의를 향해서 갔고 성도들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민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연대기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 시대는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00년 가까이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성경이 완전히 기록이 되고 나서는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도 그 수만큼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예표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은 잘못을 했어도 자기들은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율법을 완전히 폐했다고 하는 어떤 문서도 없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의 교리나 기록들을 보면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육적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과 같이 보였을지 몰라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폐해야 합니다. 폐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배치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자기들의 행위를 보고 사람의 이성에 따라 가까이 간 것을 가지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기준은 성경이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더 좋은 소망으로 가까이 갑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평생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스라엘과 같이 마귀의 자식들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더 좋은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은 생명의 떡이요 내 피는 생명을 살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좋은 언약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들의 이성으로 보면서 점점 더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지키는 것이 율법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믿음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의 계명을 폐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의 믿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성도는 반드시 율법을 폐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것을 자기 육체로 그대로 단 한 가지라도 행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도 행세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가까이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의 생명에 관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유명한 신학자로서 명성이 있다 해도 역시 마귀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대를 교회를 보면 거의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법도 율법입니다. 그것을 안 지키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의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다면 이미 그 교회는 진리에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 교단마다 얼마나 많은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법에 의해서 묶여 있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 해도 안 됩니다.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5쪽입니다. 구약성경 855쪽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보고 마치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체로 아무리 가까이 갔다 해도 그가 언약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그저 육적인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보다 더 타락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복을 받고 있는 줄을 모르고 그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복을 마귀에게 받아서 누리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복입니다. 구약의 복은 이 시대 영의 일에 대한 복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 말씀을 보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마귀의 자식들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가까이 가는 것은 도리어 악을 행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은 죽은 시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자기가 진심이라고 하면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것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의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축복을 받는 사람과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바라지 않고 더 좋은 언약, 믿음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입니다. 내가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고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의 계명을 폐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의 계명인 율법을 버리고 믿음으로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그 영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거의 모두가 육적인 죄를 육적으로 짓는 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육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죄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육적인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7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입니다. 아멘. 주님이 죄인의 손에 팔리우셨습니까? 주님은 죄인의 손이라기보다는 악인의 손에 팔렸습니다. 악인인 이스라엘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팔리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현저히 욕을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손을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손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타락을 하는가 하면 율법으로 그리고 은사로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을 해서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을 의롭고 선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것을 믿지 않고 다시 타락을 해서 율법주의, 은사주의, 성화주의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교회들은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믿지 않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파는 것 같이 이 시대는 언약을 믿지 않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팔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습니까?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지만 더 좋은 언약을 믿지 않고 전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손을 더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받고 현저히 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만연을 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이것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서 팔리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자마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손을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타락을 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고 은사에 빠지고 또 성화주의에 빠져서 육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전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손을 더럽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오히려 그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두멍에서 배웠을 때 수족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 수족을 씻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손을 더럽게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손이 더러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내 손을 씻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씻는 것과 같이 물로 씻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이 더러워지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자기들의 이성으로 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손으로 팔았습니다. 역시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않고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현저히 욕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오히려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미 325년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정해진 교회의 법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은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회가 짐승으로 변했고 이방의 교회 역시 짐승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했던 일들을 지금 이 시대 그대로 행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했던 그대로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그저 자기 육체로 행하는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이성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행위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저 자기들의 입으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말로 인하여 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인지조차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 짐승에게 미혹이 되어서 종교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아주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두 마음을 품고 있는데 두 마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9에서 10절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입니다. 정결한 신부는 자기 남편만을 생각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생명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 구원을 얻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전액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을 두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면 두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할례를 표징으로 삼고 받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는 그것으로 온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할례 하나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자손 대대로 행할 규례라고 말씀을 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할례라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 할례를 행하는 순간 온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의무가 그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입니다. 할례를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규례이기 때문에, 물론 할례도 후에 율법으로 기록되었지만 그래서 그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적은 율법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이스라엘의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다른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할례도 두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11조 역시 다른 마음입니다. 이렇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요동을 하고 있다면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이 다른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례도 다른 마음인데 다른 율법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이 온 덩이에 퍼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적은 누룩 한 가지입니다. 니케아 공회가 있었을 때 많은 율법을 정한 게 아니에요. 아주 적은 것 몇 가지를 지킨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율법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미 성탄절이 들어왔고 미국의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 적은 누룩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1조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것이 마치 저 유럽이나 미국 교회에서도 대대로 전해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구역 예배 이런 것이 다 한국 교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적은 누룩 한 가지가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은 누룩입니다. 그 적은 누룩이 퍼져서 결국에는 온 진노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율법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합리적이고 또 그 모양이 좋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두 마음을 품고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나쁩니까? 왜 우리나라 교회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좋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불교에서 온 거예요. 불교에서. 불교에 절에 가보세요. 스님들 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예불을 드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던 샤머니즘이
그대로 새벽 예배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장독대에다 떠놓고 빌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그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새벽 예배라는 것은 없어요. 요동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너무도 당연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인 줄을 모르고 그저 자기 앞에 있었던 신앙인들이 행하던 그것 그대로 따라하면서 종교인으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의 행위입니다. 또 단 한 가지의 은사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는 자는 온덩이에 퍼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할례가 어떠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율법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어겨가면서도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멘. 두 주인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두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두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주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죄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물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나타나고 있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성결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의 누룩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온덩이에 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온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며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 어느 교회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까? 율법 폐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보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는 아직 율법을 폐한 교회는 못 봤습니다. 모두가 전액 계명을 지키고 있고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한다는 이 사상이 이제 어느 누구도 깨뜨리지 못하고 전액 계명이 폐해졌다고 하면 오히려 이단이라고까지 공격을 합니다. 두 마음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 성경은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면 이를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둘 다는 안 됩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아주 적은 누룩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는 믿음을 요동케 하는 자가 되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정교회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한 3, 4명, 한 많으면 7, 8명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폐했다고 하고 있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당연히 율법은 폐했겠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찬식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로만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것이지 이미 성찬식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그저 자기가 마치 율법을 폐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너무 합리적이고 옳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는 것보다는 예수도 잘 믿고 율법도 잘 지키는 것이 옳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어느 것이 더 옳습니까? 당연히 예수도 잘 믿고 율법도 잘 지켜서 성도로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을 반대하지 못합니다. 아니, 반대를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편지에서 오직 예수를 가르치면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도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두 마음을 품고 있고 그것이 자기들의 이성으로 옳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것과 성경은 너무도 다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고 사람의 이성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버리라고 하면 먼저 방종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왜 그렇게 율법을 좋아합니까?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율법의 기능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연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이 성결한 마음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또 다른 마음을 품고 하는 모든 행위가 더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음행입니다. 한 남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다 누룩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해도 그것을 자기 몸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누룩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누룩으로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할례도 누룩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이 시대에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은 어떻겠습니까? 두 마음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성결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손으로 판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 역시 두 마음을 품어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현저히 욕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마음을 성결케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슬퍼하며 애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말씀합니까?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라 해도 역시 두 마음에서 완전하게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두 마음입니다. 성도라 해도 역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버리고 안 버리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욱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로 나타나고 있고 성화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알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이것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니, 두 마음을 가지고 싶어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두 마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애통하며 슬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보게 되면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가 하면 그 두 마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다고 힘주어서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인생들은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두 마음을 가지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면 좋은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복음이 있다 해도 역시의 행위를 보면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행위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사망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 사망을 당하는 자기 모습을 슬퍼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왜 슬퍼해야 하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지고 있는 자기 육체를 보면서 슬퍼하라는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그것으로 지고 있는 자신을 보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성경을 알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저 짐승과 같이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저 80년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고 너무도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 때문에 문제라면 이제 슬퍼하지 않아도 되지만 의 때문에 그렇게 되는 자기를 보면서 슬퍼하게 됩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 지고 가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의의 문제로 내가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에 있다 해도 역시 나도 때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슬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을 했습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하면서 슬픔의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은혜라는 단어를 보고 은혜도 모르면서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17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0쪽입니다. 구약성경 830쪽 시편 38편 17에서 18절입니다. 아멘.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인생은 항상 넘어집니다. 구약의 죄는 신약에 와서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 죄를 인하여 슬퍼한다는 이 말씀은 악으로 인하여 슬퍼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도가 죄로 넘어지는 것은 신약의 성도가 악으로 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악의 문제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심으로 해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기를 보니까 이제 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야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슬퍼하라고 하니까 그저 자기 육체를 슬프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슬퍼하라고 해서 슬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슬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이것에서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성경의 모든 비밀을 알고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해도 역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져 있는 자기를 보면서 슬퍼해야 하는데 자기가 넘어져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넘어졌다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넘어졌습니까? 율법으로 넘어졌습니다. 성화의 삶으로 넘어졌습니다. 은사로 넘어졌습니다. 기복주의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에 의해서 넘어졌습니다. 정말 많은 것으로 넘어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영혼이 많은 것을 보면서 통곡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보고 오히려 기뻐서 마음의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이것이 넘어진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내는 11조를 보면서 기뻐하고 있고,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기뻐하고 있고, 자기들이 부르는 찬양에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로 인하여 자기 영혼이 망하는 것을 안다면 정말 슬퍼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런 모양이 나타날 때마다 슬퍼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넘어져 있으면서도 그렇게 그것이 서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져서 악을 행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영혼이 망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거의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수가 죽는 줄을 모르고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자기들이 천국에 가는 성도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넘어지게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행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모든 행위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 타락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종교에 묶여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교가 되어서 율법주의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만 조금만 주의 깊게 보아도 알 수 있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방의 교회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은사와 성화가 만연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도리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자기가 죄를 안 짓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통곡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종교가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기뻐해야 하는 일인가 슬퍼해야 하는 일인가를 도무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으면 슬퍼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보면 슬퍼해야 하는데, 그리고 애통해서 울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알고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슬퍼합니까? 자기가 죄를 진 것으로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도 될 걸 가지고 슬퍼하고 슬퍼해야 될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4쪽입니다. 구약성경 954쪽 전도서 7장 6절입니다. 아멘. 우매자의 웃음소리입니다. 그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다는 말씀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매자의 웃음소리가 얼마가 헛된가를 전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이 웃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매자의 웃음소리라는 것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애통의 날로 변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연락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가 나중에는 음부로 떨어져서 고통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매자는 웃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우매자들은 웃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종교화되어 있는 교회는 그렇게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웃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매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조차 모르고 있고 웃고 있는 우매자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8쪽입니다. 아멘.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혜자가 있고 우매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자기들을 지혜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매자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지혜자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일에
마음이 가 있다는 말씀. 지혜자의 마음은 이렇게 오른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왼편입니다. 그것은 왕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로 그리고 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 무엇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의 행위를 보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그것이 왼편에 있는 말씀이라고,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슬퍼합니다. 나를 보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자기를 보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매자는 교회 안에서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기를 보고 있고 성화가 되는 자기를 보고 있고 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웃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이 왼편에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오른편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반드시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매자의 마음은 반드시 왼편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을 때는 너무도 슬퍼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행위를 보면 너무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매자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절대로 자기의 행위를 보고 웃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른편과 왼편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느 편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행위를 보고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자기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내가 행위를 잘해서 웃을 수 있는 일이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다면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웃고 있는 그것이 내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왼편에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오른편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는 왼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가라지는 자기의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행위가 좋아지는 것을 보고 너무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웃습니까?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마음이 가 있는 성도는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보고 웃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행위를 보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9쪽입니다. 신약성경 99쪽 누가복음 6장 25절입니다. 아멘. 누가 애통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악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보고 웃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악이라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자는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율법주의, 은사주의, 성화주의에 빠져 전혀 애통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나를 보면 애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자기들의 행위를 보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교회가 너무 상업화되고 종교화되어서 그 안에서 웃음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교회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매자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느 편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웃어야 하는지 애통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3쪽입니다. 신약성경 293쪽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아멘.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자기들의 행위를 보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왼편에 있고 그 왼편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근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근심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두 마음을 가지고 행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근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왼편의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근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구원에 대해서 근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세상 근심이라고 하니까 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가지고 근심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는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을까 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킬까, 그리고 성화가 될까, 은사를 나타낼까 하는 것을 근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세상 근심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근심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근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지를 못해서가 아니라 두 마음을 가지고 행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 지혜자가 되어서 오른편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왼편의 것에 마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근심을 하라는 말씀이지 세상 근심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잘하면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라는 것이 바로 왼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왼편의 마음을 빼앗겼으면 당연히 근심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행위를 잘하면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그것으로 자기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그것이 두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원 구원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행위를 보고 근심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다수는 그것을 보고 근심하기보다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지혜가 없어서 왼편의 것을 보고 우매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많이 믿습니까? 자기의 행위를 보고 근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즐거워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입니다. 지혜자는 구원을 생각하고 있지만 우매자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편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위를 보면서 근심해야 하는데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나타나면 지혜자는 근심을 하고 있고 우매자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가 구원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율법의 행위가 나오고 또 성화가 되려고 하는 경건의 모양이 나오고 또 은사가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근심을 해야 합니다. 지혜자는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지만 우매자는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야고보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성경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애통해야 하는 일을 보고 웃고 있고 근심해야 하는 일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매자의 마음이 왼편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이 있어 오른편에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보고 애통해야 하고 있고 또 근심하고 있지만 우매자라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구원입니다. 그것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주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매자들은 자기가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행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아멘. 주 앞에서 낮추라고 말씀을 합니다. 겸손의 모양으로 낮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행위를 통해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쉽게 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자기 행위를 통해서 낮추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순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복종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복종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아무리 행위로 낮추고 겸손의 모양을 낸다 해도 그는 오히려 더 교만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복음에 복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높이면서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겸손의 모양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복음에 복종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스스로 높이고 있는 악한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복음에 복종을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있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율법만이 자기 두 마음이 아니라 내 의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두 마음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 많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일을 하기도 전에 자기들 스스로가 성경을 보면서 율법주의에 빠져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목사들이 그리고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높아졌습니까? 그들의 행위로 높아졌습니다. 자기들의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로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의 모양을 내고 낮추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그들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낮아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고, 또 교인들이 오는 길에서 맞이하고 있고, 굳은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낮아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낮아지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불교에 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천주교에 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외적인 것을 하면서 자기가 낮아졌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서는 이미 더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이 그런 일을 하라고 낮아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일 안 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자기들의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낮아졌다는 것을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낮아져야지 그런 육체의 모양으로 낮아지는 것은 오히려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가 어떻게 낮아져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낮아지라는 말씀이 있으면 앞뒤에 있는 말씀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낮아지라는 단어에 집착을 하고 사람의 이성으로 낮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 같이 이방의 교회도 역시 그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고 스스로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신약성경 126쪽 누가복음 18장 9에서 14절입니다. 아멘. 높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높아져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면서 누가 높아졌고 누가 낮아졌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바리새인들은 이 기도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조를 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낼 수 있고 또 주의를 지킬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그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아니 다른 사람과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누구와 다릅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는 자기들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은사가 나타나고
성화가 되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높아져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높아집니다. 자기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한 행위가 그렇게 자기 마음에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성화가 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행위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행위가 바리새인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11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아졌습니까? 겉으로는 높아지지 않았을지라도 자기 마음에서는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했고 저 사람은 11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체가 이미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세리가 11조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가 하는 행위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가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한 행위를 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동을 해주셔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가를 모르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저 말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지켜서도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한다 해도 그는 겉으로 자기가 낮아졌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기도지 실제로는 그 마음에서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죄입니다. 그리고 다 악입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는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모양 그리고 성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가 겉으로는 성경을 보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그 행위로 높아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를 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주 앞에서 높아져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어떤 것이 낮아지는 것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행위로 마음껏 높아져 있으면서도 이런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서 겉으로는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마음과 심장과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행위가 있으면 그것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잊어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높아져 있습니다. 아니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높아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69편 2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2쪽입니다. 구약성경 852쪽 시편 69편 29절입니다.
아멘. 누가 낮은 자입니까?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가난하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아니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서 가난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야 합니다. 일부러 가난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면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면 바리새인과 같이 부자가 되고, 율법을 바로 알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너무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모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보고 자기가 육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고백을 합니까?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율법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살인을 한 자요, 간음을 한 자요, 도적질을 한 자요, 모든 율법을 어긴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이 시대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보고 자기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다 그렇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를 알아야 시편의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율법을 알면 스스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모르면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자기 마음에서는 이미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한 행위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를 해서 부자가 됩니다. 행위가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가난해야 낮아집니다. 부자는 절대로 낮아질 수 없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려면 이렇게 율법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는 구원을 생각하면 슬퍼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만이 주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